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번 주가 지금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로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 주간이나 부활 주일 하면, 저는 어릴 때 이제 고난 주간 되면 항상 약간 좀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왠지 뭐 예수님께 참 미안하고, 그래서 꼭 하여튼 하루 한 끼라도 금식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로 금요일 날 할 때는 금식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부활의 의미도 새롭게 다가왔죠.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치 불교 신자나 무슨 천주교 신자나 고행을 하기, 어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나 같은 놈은 벌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고행을 하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막 자기에게 벌 준다고, 내가 잘못한 거 막 떠올리면서 회개한다고 회개리스트 막 적고, 그런다고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문제가 있어.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도 나는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우리가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메타인지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거의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뭐든지 어떤 것을 볼 때 자기에게는 한없이 간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하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내 잘못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를 심각하게 바라볼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아담의 후손이 된 순간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쌓이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계속 빗나가게 돼 있어요. 어디서 원래 죄란 말이 관역을 빗나가다는 말이거든요. 하말티아란 말이.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면 예수님 표현대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뭐가 되죠? 아무 쓸데기 없잖아요. 소금은 원래 짜라고 이렇게 넣는 건데 그걸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기껏 살았는데 나중에 되면 뭐죠? 돌이켜보니까 나는 왜 뭐하고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재앙 모든 것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이미 오랫동안 40몇 명의 선지자가, 예언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오기 3000년 전에,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600년 전에, 각자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이상하게 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온다. 그 예언이 쭉 했는데 그게 성취됐다가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뭘 보내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귀한 복음이 다른 사람들은 많이 들어도 절대 깨닫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걸 듣고 믿어졌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감사를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도의 여섯 번째, 위임입니다. 위임이 뭔 줄 아세요? 위임이란 이런 겁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재판장이 말이 갔잖아요. 법원에 가면 본인이 직접 못 오는 경우에 이 사람은 저를 대신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모든 권한을 이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게 위임입니다. 그래서 위임장이라는 걸 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셨지만 나머지 가정을 이 제자 12명만 세워놓고 12명과 한 120명이라는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흥분된 줄 아세요? 우리 옛날에 우리 찬양 중에 있었잖아요.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여러분들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요. 막 흥분돼요. 그 축구 선수는 진짜 축구 잘하는 선수 0.1% 최고의 사람은 뭐죠? 공만 보면 그냥 흥분됩니다. 우리 큰 녀석도 오늘도 아까 잠깐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그냥 그긴 싫다면서 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냥 막 약간만 풀밭만 보면 바로 그냥 축구 생각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눈만 뜨면 무조건 골프입니다. 왜? 그거 완전히 흥분되거든. 어떤 사업가는요, 자기가 그 사업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난 이거 돈 얼마 안 되면 되니까 난 할 거다. 진짜 미치듯이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에너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짜 최고의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이 있다. 이 위임하셨다.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다. 이걸 발견하는 것, 그만큼 흥분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가분한 일이잖아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훌륭하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10장 6절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이 있대요. 이거 민족주의 얘기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이 있다. 어디에든지 꼭 지금 지리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항상 예비되어 있다. 유대인은 뭘 산댔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도 사는 길이고요. 왜? 이 전도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상처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에이 힘들어 나 못하겠어 그냥 그만둘래. 그리고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본인이 죽어요.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학교에서 이제 좀 학부모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때 좀 마음이 좀 다쳤어. 그러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애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 같으면 이제 그래 당신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면 나 그러면 그냥 할게. 그래서 최소 그냥 정말로 무성의하게 그냥 가서 그냥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들한테 항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샤워도 그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문제는 본인이 죽는 거예요.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나는 뭔가 존재 가치를 발견할 때
사람이 행복감을 찾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 제대로 가르쳐야 될 사명을 제대로 못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그 어느 날 본인이 깨달았대.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아무리 뭐 제가 오해하든 말든 그래도 나도 최소한 나의 일을 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양심상 내가 저 아이들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학생이 그냥 성적 그거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지겹고 힘들고 못해요. 지금 우리 그 온라인 지금 해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저는 예상했던 거예요. 뭐냐 이게 온라인이라는 게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있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뭐 똑같은 걸 반복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까지 그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이게 먼저 나에게 와닿아야 돼, 마음에. 여러분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의미가 부여되어져야 내가 직장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존재할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월급 준다고 해도 그 그냥 월급 받으러 간다 싶으면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내가 이거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그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엄청 비참해집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제가 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사례도 제대로 받지도 않았지만 뭐 40만 원, 50만 원 받고 시작했는데 그러면요 만약에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한다면 누가 전도사 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비참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가치잖아요. 아, 나는 지금 영혼 생명 운동하는데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해도 뭐할 판인데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그래도 사리금이라도 주는 게 어딨냐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야, 아예. 그래서 보면 생명운동의 그 메시지와 미션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겉으로 드러난 걸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 또는 내가 막 엄청나게 우울증에 시달린다.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난 지금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들이 실제로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게 아니라 문제의 시작은 내 생각, 습관, 체질 때문이에요. 혹시 외부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삶이 되면 돼요. 그 힘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또 다른 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여 이르시되,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중요한 말이죠. 회개하고. 회개하란 말이 뭡니까? 아까 그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의 시작을 찾아내라. 그게 뭐냐? 내 생각, 내 습관, 내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내 생각, 뿌리 깊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 상처, 이걸 벗어라. 내가 벗을 수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니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능하고 강한 손으로 나의 곁에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운동을 해라는 겁니다. 이 운동을 해야만 바뀌어요. 이 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돼. 되면 그건 저주라. 여러분들 만약에 공부를 너무 잘해버리면 걔는 어떻게 되겠죠? 아주 똑똑해서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망해요. 엄청 남 무시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가 아주 비참하게 허무해지든지 아니면 어쨌든 나중에는, 원래 대부분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내가 잘 된다 싶으면 내가 옳다라는 뭔가 모든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다, 옳다라는 오만함이 딱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주로 정부도 오래 못 가고, 기업도 많이 오래 못 가고, 회사도 뭐 그렇게 어려움 빠지고, 개인도 힘들어지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언제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다. 아까 회개한단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하라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시겠다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모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똑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약속을 했는데 저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됩니다. 안 믿으니까 문제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어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임금님이 좀 조선 팔도를 다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신하에게, 야, 그쪽 지역에 있는 뭐 소위 말해서 관찰사, 요즘 지금 도지사, 또 뭐 군수 이런 사람들이, 속칭 말하여 사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탐관오리짓 막 뇌물 받고 막 행패 부리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런 거 하는지, 아니면 진짜 정치를 잘하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 사람 보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딱 완전 뭐 무장하고 뭐 사람들 딱 비서들 데리고 이렇게 막 하면 눈치채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 어떻게 해줘?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뭐 잘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갈 때 뭐 거지 비슷하게 막 그냥, 옛날에는 양반 쌍놈 이렇게 구분도 있는데 본인이 뭐 쌍놈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니면 망한 선비 비슷한,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무시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예요? 마패를 주죠, 마패. 딱 기다리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뭘 보여줍니까? 마패를 딱 보여주면 어떻게 하죠? 와, 저기 왕이 보낸 암행어사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이 악한 영들을 일망타진하도록 우리를 세운 그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난 돈이 없네. 큰일 났네. 아이고, 어쩌냐. 아, 나는 뭐 공부도 한 게 없고 자격증도 없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 나는 뭐 얼굴도 좀 다른 사람 보여서 좀 덜 생기고, 키도 좀 작고, 뭐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완전 썩는 거야, 이제. 완전 그 마귀의 덫에 딱 걸려가지고, 정작 본인이 지금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지금 그 하나님이 위임한, 여러분들에게 위임장을 다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 당신을 몸으로 임명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다 지금 임명한 거예요. 집사님, 이 말은 그 집사란 말이 그 임명장이에요, 임명장.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운동까지 했느냐. 예수님이 그 아이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도 못 간다.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몰라. 그냥 자꾸 학교 다니면서 그냥, 아, 내가 공부가 되니 안 되니, 뭐 내가 뭘 잘하니 못하니 자꾸 이상하게 그런 거에 속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 그 영국 왕자가 좀 컴퓨터 못했다. 그 사람 영국 왕자야, 아니에요? 영국 왕자잖아. 그 사람이 좀 얼굴이 주로 이제, 몰라, 영국 왕자들이 좀 잘생겼던데, 뭐
어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만약에 못생겼다, 꼼보다, 그럼 그 사람은 영국 왕자 아닙니까? 그 사람 왕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공부를 좀 못했다, 왕자입니까 아닙니까? 왕자입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까 나 자신이 먼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걱정하면 안 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전대란 말은 돈을 넣어가는 주머니입니다.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지갑도 들고 다니지 마라. 카드 넣고 다니지 마라. 그 돈 없어도 된다. 또 집도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되어 있다. 이제 이거 좀 극단적인 방법인데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가 두 번째 프랑스 갈 때 이렇게 한번 해봤죠. 그러니까 단돈 얼마 들고 갔더라? 하여튼 얼마 안 들고 갔어요. 100만 원도 안 들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3개월을 버티겠다 하고 이제 갔죠.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현장을 갔을 때 내가 지금 저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좀 무식한 방법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이 모든 곳에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한 사람을 붙여주실 거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면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경제도 다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운동 하면 일자리도 나오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 하는 일 중에 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 너무나 많죠. 진짜 복음운동 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확실해요. 저도 그랬고, 어디 가서 내가 뭘 훈련을 갔는데, 나 사실 그때 주머니에 돈 많이 없고 만약에 갔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부평인가 거기 갔을 때도, 그 가니까 제가 최소한의 금액을 들고 갔어요. 일부러 제가 넉넉한 편이 아니까. 그러면 가면 어떻게 하냐. 갔는데 그래,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정 안 되면 나는 이제, 뭐라죠? 찜질방?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거 가서 자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란 분이 모텔을 운영하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는데, 주무시고 가래. 내가 돈 주니까 자기 안 받겠대. 그럼 오히려 갈 때 저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기도해달래. 축복기도 해주고. 그냥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내가 그걸 가려고 하는데, 굳이 내가 무슨 안 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신도인데. 아니에요. 평신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운동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에게 이 생명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6가지 불신 상태가 치유받았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고마워서라도 문 다 열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그 모든 땅에까지 복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좀 다르다. 저 사람하고 노니까 잘 된다. 이게 확실히 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같이 복음 예배 드렸던 분, 자매가 둘 다 공문했는데 저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냐. 저 언니가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신기하죠. 우리
동생이 목사님하고 예배 탁 드리면서 신기한 거는 뭐가 빚도 이렇게 갚아지고 공무원 승진도 되고 뭐 다 됐다면서 너무 신기하다면서 자기도 승진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이 풀리는지 몰라요. 그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속에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냐? 제자를 찾아. 11절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간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며.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찾는 겁니다.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할 건 뭐죠? 평안을 빕니다. 이 말은 12, 13절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중에 복음 받는 사람이 나오고 안 받으면 그 빈 복이 우리한테 올 거고 그 다음에 14, 15절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은 어떡해요? 내가 뭐 불신자한테 6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제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기르고 2, 3천 나라를 선교할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이렇게 위축받았을 때, 위임받았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과 건세도 있는데 대신에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요겁니다. 현장에 가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갱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돈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너무 급하다든지 좀 그런 거는 갱신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 성령인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복음 운동을 하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거나 복음 때문에 내가 좀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현장에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양이 이리 가운데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변에 나보다 훨씬 강하고 나를 언제든지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뱀같이 지혜롭고 이게 오늘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 객관성 없이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남이 봐도 이거는 딱 지키는 거다.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속에서 다른 걸 재해석할 수 있는 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다치면 안 돼. 끝까지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 운동만 해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현장에 가면 사실 예수 믿으면 예수쟁이다 뭐라고 합니까? 욕하죠. 빈정대고 조롱하고 또 현실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 개독교, 뭐 아예 그냥 그 교회에 가면 야만인 취급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물론 기본적으로 워낙 종교인 교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종교인 목사가 많고 기본적으로 이제 복음 말고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만 데리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모르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단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엄청 싫어해요. 그 예수의 예자도 싫어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럴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란이 왔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어떨 때는 가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봐도 좀 너무 황당한 일이고, 참 이럴 때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또 이때는 되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엄청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에 대해서 내가 답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재미있고 사실은 역동적인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삶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이란 말이 영어로 밑에 나와 있죠.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s. 우리가 그리스도의 ambassador, 대사입니다. 대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우리가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본국에 있는 정부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그 나라를 대신해서 그 정부를 대신해서 내가 그 주재국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해야 돼. 대통령이 자 당신이 미국 대사로 가서 미국 정부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을 해주세요 했을 때 그 대사가 대통령과 그 정부의 어떤 노선의 방침에 맞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도 안 한 말을 지 혼자서 지가 뭐인 것처럼 가지고 막 말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대통령이 부릅니다. 당신은 그냥 그만두시고 오세요 하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먼저 친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그리스도가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위임이 그거잖아요. 위임했단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시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착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너무 권한이 많다 보니까 사실 권한이 많아요. 우리 기도하면요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 기도하면요 병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대요. 사실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조금 교만해져요. 자꾸 착각해. 자기가 뭐 한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복음을 못 누려도 걱정이고, 왜? 못 누리니까 불신자처럼 살아요. 그러면 또, 이 권한을 전혀 못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막 기도를 안 해. 고민만 많이 하고. 그러면 이상해져요, 또 사람이. 그럼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요. 대신에 또 응답받은 분들은, 너무 이제 응답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또 착각을 해. 자기가 뭔가 뛰어나거나 개인이 경건한 줄 알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셨다. 여러분들이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 현장에서 나는 지금 내가 가는 현장, 학교, 직장, 우리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난 파견돼서 그 사람들 만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뭐 군대를 가든 직장을 가든 아니면 뭐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그 현장은 나는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대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걸 먼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건 뭐냐? 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려져야 돼. 아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Change your life예요. 이게 회개하라가 이제 프랑스어 성경에 보니까 샹제 보트르비드라고 당신의 삶을 바꾸라. 이전까지 그 나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라요. 그것을 내가 먼저 해야 내가 이 복음을 누리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바뀌어. 그럼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막 옛날 체질 그대로 하면 내가 어려워져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생명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도 알고 옆에 있는 다른 분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이러려고 내가 여기 왔구나 알게 돼요. 그게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내가 앞서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그게 문제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리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의 리듬 속에 들어가면 유 목사님은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흐름을 타라 이 말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앞서가도 나는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시간표가 이런 정도구나. 그걸 보면 돼요.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오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반드시 하시겠다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몰아가요. 요새 이번 어떻게 됐죠? 꿈 꿨는데 몰려갔어 그냥. 본인이 뭐 입투로 갈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았어? 그냥 몰라요. 그냥 12별하고 해와 달이 나한테 전한다까지는 아는데 몰라.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 어느 날 팔려가고 하는 거 보면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자기도 이제 그때 가면서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하나님을.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청동 거울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거울은 좀 희미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성취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의 현장에 파송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그리스도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많은 하나님 따라 많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살리며 그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분들도 또한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된 제자운동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